자, 창세기 22장 오늘이 105번째 강의입니다. 자, 요 글자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앞뒤 보고 샬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평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자, 어려우면은 히브리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한글로만 보셔도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제가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끝장 끝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그랬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시 하 야사르 베 에나이우 야아세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히브리어가 들리시면 그냥 들으시고요. 안 들리시면 패스해도 됩니다. 한글로 들으세요. 자, 요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죠?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알티라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요게 와예히 예호와 에트 요세프. 아주 단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율이 있어요. 와예히 예호와 에트 요세프. 와예히 예호와 에트 요세프. 요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고요. 이거 지금 한번 했는 거 복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거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콜 때마마 다카라는 요 구절이 있는데 요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요. 하나님 어디 계셨다고요?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큰 바람,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어디 계셨더라고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요 세미한 소리가 콜 때마마 다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콜 때마마 다카. 조용한 미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미세한 소리로 다가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마마가 조용함,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크가 작은 미세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중점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한글,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으로 생각하실 때 히브리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로 한글을 보시면 됩니다. 한글 성경을. 자,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는 낳았고 그리고 그는 죽었다. 창세기 5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낳으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순서 없습니다. 태어나기는 순서가 있게 태어나는데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연세가 높으시다고 빨리 천국 가십니까? 아닙니다. 연세가 적은 분이라도 빨리 천국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다하면 갑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줄로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족보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낳았고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창세기 5장 25절 26절 제가 읽습니다. 모두 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살았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습니다. 제일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입니다. 그도 969세로 살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제목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믿으십니까? 권사님, 귀신 믿으세요?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렇죠. 오늘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이 성경 말씀이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온 귀신 비유. 지난번에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자, 체험이 먼저입니까? 비움이 먼저입니까? 순수에 따라서 순수상 논리적으로는 비움이 먼저인 것 같아요. 비워져야지 채워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채워지면 비워집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나머지 비워지는 거예요. 자,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귀신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빛이 먼저입니까? 어둠이 먼저입니까? 성경상 어둠이 먼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귀신 나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순수상 보면 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비워지는 거예요. 귀신 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자, 여기에 쉐드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귀신입니다. 귀신, 쉐드. 자, 히브리어는 복잡하시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한번 입어로만 한번 익혀볼게요. 쉐드 한번 해보세요. 쉐드. 요게 귀신입니다. 쉐드. 자, 이 비유는 영적 변화의 본질과 그것을 지속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자, 이제 귀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귀신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의 문맥과 해석, 신학적인 뜻을 살펴보고요. 지금 우리 뭐 한다고 쉐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신. 현대의 영적 삶에서 이 비유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드 한번 해보세요. 쉐드, 귀신. 자,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여서 복잡한 영적 진리를 설명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는 엑소시즘과 악령의 본질에 대해 논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귀신 축사하는 데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자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이야기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귀신 축출 그 자체로는 충분치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충만하여지면 나가는 거예요. 충만하는 게 우선이에요. 충만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로? 성령으로. 엑소시스트와 같은 영화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그렇죠. 영화 보면은 쫓아내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축출보다는 뭐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그 후에 삶의 무게를 두십니다.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7귀신,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본문에는 더러운 영이 사람을 떠나 방황하다가 자신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럴 경우 있습니다.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나머지 이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으로 채워져야지만 다시 들어오지 않다는 거죠. 안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술과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게 그리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술 끊기가 쉽겠습니까? 담배 끊기가 쉽겠습니까? 안 해보셨죠? 어느 게 쉽겠습니까, 권사님? 술 끊는 게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근데 술 끊는 게 더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담배 끊는 게 힘들어요. 담배 끊는 게 더 힘든데요. 술은 정세가 금방금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이렇게 되지만은 니코틴 중독이라고 병적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가고요. 더 끊기가 더 힘든답니다.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담배 끊는 사람을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독한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끊기가 그만큼 힘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거죠. 하기 시작하면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어디서 처음에 배우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군대에서 배웁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에서 배우는 게 이게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20년, 30년, 길게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정착되면서 담배 끊는 게 금연이, 금주가 아주 좋은 습관으로 그렇게 정착되었다는 겁니다. 자, 습관 하나를 없애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도 지금 자기가 생각해서 좋지 않은 습관,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술, 담배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 여자분들이 술을 더 많이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술이 강하답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약이나 도박 같은 악한 것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술, 담배보다 더 힘든 게 끊기가, 마약은 끊기가 힘들답니다. 예수님은 악한 습관, 악한 영향력, 악한 영이 얼마나 인간의 나약함을 물고 늘어지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비유는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 비유는 인간의 마음이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상태, 텅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워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워지고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 비워지고 채워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귀신이 나갑니다.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채워짐으로 비워지는 거죠. 빛이 있음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영의 회복은 자기 비움을 넘어서 자기 체험으로 나가야 됩니다. 맞죠? 비워지는 것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귀신 7이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욕심을 비우고요.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 인성론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비워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워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 저명한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마태복음 12장 44절 이하를 조건문으로 봅니다. 어떤 조건문? 귀신이 돌아와 집이 청소되어 수리된 것을 보면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악한 영의 기환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 있음을 강조합니다. 미리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아멘. 더러운 영을 쫓아낸 뒤에 새 주인, 즉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스린다면,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면 악한 영은 더 이상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멘. 악한 영은 결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고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 본문을 불완전한 회개, 이론뿐인 회심에 대한 주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회개를 했는 사람은 성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회개를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안 한 사람은 다시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말로만 민도를 하고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의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요. 회개가 뭡니까? 돌아오는 거고요. 돌아와서 다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돌아오면 다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회개가 슈보죠. 자, 그렇지만 니느웨는 악한 행실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 잔인한 정복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쉐드가 귀신입니다. 회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새로운 삶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귀신이 다시 돌아오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해결을 말하고 계획을 외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당에 모여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일은 의미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일 자체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슈브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때까지 존재합니다. 더 극렬하게 더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는 더러운 귀신보다 훨씬 사악한 귀신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악한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축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처럼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직도 십자군 전쟁의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힘이 있을 때 일어났어요. 교회가 힘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있는 힘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힘듭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부패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는요, 힘을 절약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누구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사랑과 자비, 온유, 포용, 용서, 긍휼과 같은 방법이지 폭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포용과 용서와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전쟁이나 전투 같은 가격한 언어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너무 폭력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나 폭력적인 말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방법입니까? 쉐더, 귀신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요.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쳤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에클레시아 교회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품을 심어주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공동체이신 하나님, 이런 성품을 우리한테 심어주셨어요. 이 성품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은요, 악한 생각은 내가 내 마음이 비어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으로 차 있으면, 성령으로 차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단순히 악을 제거하고 악과 싸워 이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채워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악한 7 귀신이 아니라 수천 마리라고 합시다. 수천 마리 이 귀신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누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 비유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요? 7 귀신이 있는 그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복습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그 일 후에 지금 22장 하고 있습니다. 22장이 무슨 장이라고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 장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사이에 숨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지난번에 발음했죠. 희느니, 힘내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발음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가 어떤 이후에라고요? 아브라함을 75세에서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 기간이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삭이 나이가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100세가 훨씬 훌쩍 넘었을 그 당시에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그 일들,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일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75세 때 아브라함의 갈대아우르에서 데려온 그 사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까? 그 시험은요, 유혹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이 아니고요.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되시죠.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한글에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하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내신 그 하나님.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를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 엘로힘은 그런 신자라고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자, 여기 나옵니다. 시험하시려고.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temptation,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요.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왜 보는지 아시죠? 시험은 성적을 쑥쑥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죄를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징계하기 위한 거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마귀는 시험을 보는데 유혹으로 시험을 보고요. 하나님은 뭘로 보신다고요? 테스트. 신앙을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활용 정정을 찍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싸 한번 해보세요. 나싸. 시험하다는 겁니다. 시험. 나싸. 자, 하나님은 이제 오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함과 순종의 지순함을 친히 확인하시고자, 확증하시고자 거룩한 시험대에 아브라함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시험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르기 힘든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오늘 마음을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바벨론 방백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돕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종종 시험하시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왜? 믿음을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시험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런 시험의 목적은 시험 받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트레이닝, 단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시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시험이지 그것을 시험을 받는 자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시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이 오거든요. 그 시험은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키라, 우리 잘 아는 단어이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인문학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을 함께 이겨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진정한 의도가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나쁜 신들처럼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명령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지 아브라함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금방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순종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고된 트레이닝, 시험을 많이 겪었던 사람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로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본장의 기사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진정한 의도가 뭔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지 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명령에 긴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얼마나 크게 성장시키고 또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하는 것에 기대감을 가져야만 하고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은 이 정도 돼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서 그냥 부러워만 할 게 아닙니다. 나도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자,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왜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게 의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이 답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하지만 본당의 기사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당하는 시험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인간은 이상으로 용납되는 일만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 머리로서 용납 안 되면 순종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무조건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만든 윤리, 도덕, 인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자, 뒤에 내용을 잘 모르시던, 아시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입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고요. 지금 한 15, 16년을 키웠습니다. 이런 아들을 그냥 제사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번제로 바치랍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예요? 번제는요, 모든 뼈마디를 다 자릅니다. 그리고 살점을 다 도려내가지고 점인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올려놓고 다 태워가지고 재료 만드는 게 그게 번제예요. 그런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그러시겠죠.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을 잘 알면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고 번제로 받으시고 단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설령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만약에 죽음을 당하더라도 다시 살려내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명령에 시험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을 내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되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순교라는 이야기가 이제 자주 나와요, 계시록에. 여러분, 지금 당장 순교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지스라가 자기 힘으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를 부르시되 하시니, 이게 아까 콜 때마마닥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와 요메르 엘라유, 이게 여러분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보통 부르다 그러면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치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아마르, 말씀하시는 거예요.
콜 때마다다카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군사 이렇게 안 부르고요. 나군사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다가오십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 직역하면은 거기하여 하나님 그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말씀하신 게 부른 게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조용 조곤조곤하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저 본문에서 부르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아마르입니다. 가라사대 이게 아마르거든요. 그 또 다른 말은 말씀하시되 그냥 조용하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르다는 동사는 뭘 쓴다고요? 카라를 씁니다. 카라. 이 동사는 대화할 때 쓰기보다는 소리 내어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씁니다. 이삭아 이렇게 부를 때, 차크 이삭이죠. 이 차크 반면에 본문의 아마르는 대화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조곤조곤하게 콜 때마다 카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실 때 명령하시는 전능자의 모습이 아니라요, 조용히 다가오셔서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이 엄중한 순간에 어떤 순간입니까? 이 자식을, 네가 사랑하는 그 자식,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 준엄한 명령을 하러 다가오시는데, 저는 같으면, 하나님 같으면 제가 그냥 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안 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부르시되가 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말씀하시되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죠. 조용하게 부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가 이르되 와 요메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직역하면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그가 즉각적이고 명쾌하게 응답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거죠. 자, 당시에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우리한테도 지금 부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조용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매우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말씀으로, 내마의 말씀으로 그런 자와 친밀히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흰내니, 여기서는 흰언이라고 이사야를 부를 때는 그때는 흰언이라고 발음을 했고요. 똑같습니다. 흰내니 이렇게 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대답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들려야지 이런 대답을 하죠. 들려야 됩니다. 예민하게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흰내니 한번 해보세요. 흰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정말 이상입니다. 이런 이상이, 이보다 큰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흰내니. 권사님, 권사야, 나 권사 부를 때 흰내니 하는 건 흰내니. 자, 보라. 주목하는 뜻이 있는 감탄사가 흰내입니다. 보라, 감탄사입니다. 1인칭 의미가 합해진 말로서 문자적 의미는 나를 보소서 이런 면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의역했는 겁니다. 실제는 뭐예요? 나를 보소서. 이게 흰내입니다. 나를 보소서. 자,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어때요? 떳떳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 흰내니 하고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아담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자기 백성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노니 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어두워서 보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부르시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마음의 문을 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대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사야 6장 8절에 당신을 위해 일할 종을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도 본문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발음이 희는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시급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반응이 없었습니다. 구에 붙였는 겁니다. 희는이 상관없습니다. 힘내니 즉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오늘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그때 부르실 때 힘내니 아니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좀 황당스럽고 당황스럽죠? 도저히 명령을 따르기가 힘들겠죠? 그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따랐다니까요. 왜 따랐는지 잘 보세요.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은 그로 하여금 죄악이 관영한 땅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래 사시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명이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거둬가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 중에서 이제 히브리어에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말이 샤마입니다. 샤마. 듣다는 말도 샤마이고요. 순종하다도 샤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했습니다. 이 응답은 어떠한 명령에도 따르겠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순종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힘내니. 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음성이 하는 여러분 이름이 불려지는 듯 하거든 힘내니 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우리 앞에서 다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왜 시험하셨을까요? 템테이션,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죠. 시험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는 나사입니다. 나사, 시험이다. 나사.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소중한 아들입니다. 맞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때 뭐 900살까지 살았던 하더라도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남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여자로서의 난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끝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가 만든 아들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만든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나사 한번 해보세요. 시험하다. 나사. 자, 그 일 후에 아까 그 일이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일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일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셀나무를 심고 벌세바에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일이 요 바로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21장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힘내니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나사 시험하다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면 이거 도저히 따라가기 힘듭니다.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아니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입니다. 이런 신앙의 수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이 노력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대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수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75세 때부터 지금 한 110세에서 120세 사이에 있는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 이후에 그 일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이 있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인을 빼앗겼던 했던 분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은 실수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 될 수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수준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낯사 시험하다는 뜻이고요. 자,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애를 쓰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자, 창세기 22장은 자식까지도 갖출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직간접적인 주어는 전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청렴해서 요셉이 결단력이 뛰어나서 그르와 같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낯사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본인 뜻으로 오셨는 거겠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속에 우리는 다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사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조용히 불렀다고 말씀드려요. 그게 아마르라 그랬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히브리어 동사 낯사, 이거 다시 나옵니다. 수준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 수준이 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 낯사입니다. 수준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시험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준을 만들어주시고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수준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시험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그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낯사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실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낯사.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템페이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테스트는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낯사.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힘내니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일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와 수준이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고백입니다. 저에게 어떤 명령이라도 내리십시오.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이게 힘내니입니다. 힘내니.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 일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겁내해야 됩니까? 겁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겁내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의 순간이 오더라도 누가 함께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겁내하지 마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힘내니 라고 반응하는 나 자신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